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말씀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먼저 볼까요? 질문 5번이에요. 이제 한 가지씩 짧게 저희들이 다룰 건데, 질문 5번을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답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답변은 어때요?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신이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지금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명기서는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그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들을 묶어놨는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거든요. 그 선포한 말씀을 다시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요,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드디어 가데스바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보내죠. 족속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진짜 구석구석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 12명이 이제 모세와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그 보고자들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래서 먼저 10명이 정탐꾼이 정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족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그 족속들을 보면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보다 정말 더욱 큰 거인 같은 그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원망하고요, 한탄하고요,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가진 온갖 그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그 애굽에서 그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 두지?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길에서 모두 다 죽게 하느냐? 원망이 쏟아지죠. 그 원망 속에서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잠잠하시오. 우리가 보고 온 그 가나안 땅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풍족한 땅입니다. 그리고 안악자손 사람들 많은 큰 거인들이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들어가신다면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정복하실 거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라고 보고해요. 근데 그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아요. 원망 가운데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구원하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하시죠. 어떻게 벌하십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세대가 모두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모세와 함께 도착한 세대들이요, 2세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율법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에게 받으신 그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이 팽배했다라는 것을 만연했고요. 우상들이 많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온갖 신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뭐라고 말씀하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손으로 의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고 이 계명 때 뭐라고 해요? 위로나 아래로나 나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야. 그것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정말 능력, 전능하신, 불가능한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참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상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6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행하시고 이루시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참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이 종교의 씨앗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의존해야 돼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야 될 저희들의 마음이 방향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요. 왜요? 죄로 가득해서 모든 것이 오염되어져서 방향을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 의지해야 할 대상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돌로, 때로는 해를 바라보면서 또는 금과 은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어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애굽이나 다른 족속들이 섬기는 건 뭐예요? 스스로 만들어서 섬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 그들에게 애굽에 내린 것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그냥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뜨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참 신중의 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것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야. 참신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율법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서도 동일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뭘로 만들어서 정말 보기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이후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잖아요. 아론 앞에 나갑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낸,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금을 다 모아서 부어서 송아지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죄로 물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상이 하나님처럼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우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우상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상들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눈꺼 뻑거리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죄로 물든 인생들이 그것이 방향성을 잃어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똑같이 된다는 것이 우상과 같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요,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왜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전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왜 우상을 섬겨요? 내가 뭔가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방향성을 잃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그를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심령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닫혀있는 그러한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유일하시고 참된 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이 질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나타나는 분노예요.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갖추는 것이, 그것이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야 될 찬양과 예배를 우상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났던 모습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요. 주변국들로 인해서 그들이 침략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에게는 생명과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왜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들에게 임할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온전히 고정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셔요. 그 어떠한 신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 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당신의 그 구원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맡기면 돼요. 주께 모든 염려를 맡겨라. 주께서 돌보신다. 그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운 이 시기, 여러분, 제가 자꾸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요. 왜 무거울까요? 그리고 왜 힘들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들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두 맡겨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시고요. 그 어떠한 것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양보하지 마시고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무 못 가도 주님을.